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죠. 16절까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얼굴에 있는 내 백성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자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16절까지지만 14절까지 끊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대물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우리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의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다, 전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참 아쉽죠. 많은 도자기를 지금도 만들어냈지만 그 고려 청자와 같이 또 이조 백자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지 못한다.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 선조들이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하는 거 얘기 들으셨죠? 이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장터에 가서 파는데 아버지 것은 잘 팔리는데 아들 것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부자지간에 좀 어떻게 하면 잘 팔린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도 아마 그런 이상한 정신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았나.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울면서 귀에다 대고 아버지 그 집신 그 어떻게 하면 잘 팔립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아들아, 그래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집신의 털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볏짚 그거 가지고 집신을 만드는 건데 마지막 그 칼질을 끝을 이렇게 잘 해서 끝 마무리를 매끄럽게 그 털에기를 잘 자르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털에기 하다가 죽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그룹의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그룹의 총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대물림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경영 수업은 대물림의 수업이죠. 뭐 스포츠계에도 뭐 차범근 아버지가 아들 차돌이에게 대물림을 하고 또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대물림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 거고 좋은 거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다.
우리나라에 뭐 홈이나 쟁기나 뭐 아니면 퉁수나 장구나 북이나 뭐 옛날 고전의 그런 것들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참 큰일 났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물림에 대한 정신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대물림이라고 하는 어떤 걸 대물림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대물림은 어떤 것이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가장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우리는 답이 명제가 나와 있죠. 우리는 뭘 대물림해야 되죠? 신앙을 해요. 여러분 설교 교환을 보고 따라오셔요? 그 신앙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국과 북한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첫째는 뭐를 놨느냐면 대물림의 첫째는 신앙도 나라가 있어야 신앙을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는 뭐 이웃 나라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도 모르겠고 사상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명확한 건 뭐냐면 나라가 자유해야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나라가 자유롭지 못하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로 놓은 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대물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건 명제예요.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유,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북한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 민주주의예요. 인민공화국. 조선. 거기도 민주주의 있어요. 인민이란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다 죽이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돼요. 저는 태어나서 눈 뜨고 보고 조금 국민학교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강화도에서. 막 간첩이 넘어오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김신조가 오고 하는 걸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뉴스를 막 들어보고 막 그럴 때입니다. 저는 강화도는 저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아침 새벽이 되면 더 공기가 맑으니까 대남 방송하는 것이 짱짱 들려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럼 제가 나이가 지금 65세예요. 만. 이제 6월 10일이 되면 66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뭘 받았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제 발전과 그 다음에 우리가 GNP가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경제 대국의 맛을 고스란히 보면서 자라왔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손주들에게 넘겨줘야죠. 할렐루야. 그건 명제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1910년도에 1910년을 경술년이라고 그래요. 1910년 8월 29일 날 이게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는 총리 대신이 일본에다가 나라 팔아먹은 날이에요. 물론 15일부터 작업을 해서 이제 공포한 날이 8월 29일입니다. 1910년이 경술년이에요. 3일절은 몇 년이에요? 1919년이에요. 이 날은 기미년이고, 그래서 기미년 3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술년 국치라고 그러는 거지. 경술년이란 말은 1910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나라는 조선이라는 고종 황제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구한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9년 뒤에 이거 펜이 또 안 나요. 1919년입니다. 9년 뒤입니다. 3월 1일 이날이 바로 오늘 101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기민년. 아까 학생들, 기독 학생들, 물론 33인의 독립투사들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교회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정치 발언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나라가 기울어도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나라가 기울 때는 다 기독교 목사장들이 앞섰어요. 학생들이 보세요. 1919년 3월 1일 날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하고는 1919년 4월 11일, 즉 3개월 열흘 만에 상해에서, 중국 상해 아시잖아요. 거기서 임시정부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이 그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자들이 지금 와 일어났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저같이 문외한도 1919년 4월 11일 날은 여러분 3.1운동을 하고 3개월, 4개월, 3월 1일이니까 한 달 열흘밖에 안 됐어요. 아직 주권도 회복되지 않았고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어요. 무슨 건국은, 나라는 땅,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에요. 이걸 고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어봐야 돼, 자꾸. 여기서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get이 촉발이 돼서 이제 독립운동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했어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이게 뭐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운동이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도산 안창호부터 뭐 신앙계에는 주기철 목사나 이런 모든 게 다 기독교계예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었고 일본이 막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지배하고 막 그랬어요. 일본이 패망하는 게 마지막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망하고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터뜨려가지고 항복하는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8일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요 해방이 됐을 때 나라는 여전히 조선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나 지금이나 양상이 비슷한 게 이때도 좌파가 있었고 이 좌파들은 인민공화국을 세우자 그랬어요. 우파는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자. 이렇게 두 파가 나뉜 거예요. 그 광복이 딱 되고 나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인민공화국이 생겼고 남한에는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끌고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 200명을 뽑습니다. 우리가 제헌절이 언제예요?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국회가 열리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제헌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7월 17일이에요. 1948년. 그러면 나라는 언제 세웠느냐?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때 땅, 주권, 백성, 자유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모든 학자들은 다 이 날이 건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는 아직 일제 때예요. 3.1운동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임시정부가 저 상해에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건국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대물림하느냐는 질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면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바로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가 싸웠어요. 이승만이가 박헌영 씨라고 하는 빨갱이 공산주의 좌파들을 다 북한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 이즘에 지금도 자꾸 종북하고 막 이 성적이 가지고 막 불 지르고 미국 국기, 불 지르고 뭐 북한기 가지고 어디 서서 애들 대학생들 그러면 저놈들 다 북한으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건국 이념, 대한민국을 세우는 헌법의 철학이 뭐냐면
네 가지를 주장하고 싶었어요. 헌법을 담은 거예요. 다 담기진 않았지만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국가가 경제를 지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 국가에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장마당에 그래서 성행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미동맹이에요. 동맹을 하지 않는 나라는 중립국가가 스위스나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동맹, 큰 나라와 같이 동맹을 해야 외세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싸움 퉁거리에 나라 빼앗긴 거예요. 청나라가 중국이고 러시아는 지금도 있고 일본 있고. 근데 일본은 이제는 패전을 하면서 자유민주국가로 바뀐 거예요.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이 온 나라를 다 독립시키고 미국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요. 거기하고 동맹을 이승만 박사가 맺어놨어요. 야, 나라 간의 약속은 꼭 지켜요. 그거 허물면 우린 죽어요. 그러면 좌파들은 철천지 원수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전술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야, 제 얘기는. 왜? 중국이, 북한이 뽀얗이 사회주의 국가, 빨갱이 국가는 종교 자유가 없거든요. 그런 나라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가, 건국 이념의 네 번째가 이승만 박사가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이승만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워싱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학사, 석사를 할 때는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나라를 건진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 7월 17일 날 재헌절을 우리가 재헌 헌법을 만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국회가 200명 뽑아놓고 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기도시켜서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우리 국회의원이에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1950년 6월 20일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48년에서 50년이면 1950년 6월 15일이잖아요. 몇 년 만이야? 1945년이 우리 8.15 했잖아. 그 1950년 6월 10일 몇 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몇 년 뒤에? 5년. 지금 학생들한테 좌파들이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쳤다, 미군이 쳤다, 북침했다, 남침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5년밖에 안 된 나라가 어딜 쳐요? 남침을 당했어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 날 뻔했어요. 이때 16개의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17만이 죽었어요. 한국군이나 유엔군 전부 통 숫자가 17만이 죽었는데 미국이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6.25 이후에 아무 전쟁도 없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자유는 우리에게 그대로 왔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줘야 됩니까? 주권 행사를 해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뽑아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가 무슨 당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 국회의원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당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뽑아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에요. 천직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5년 동안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상과 정신을 이어가면서 후세대에게 싹 넘겨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전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은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그랬고, 지금은 어떤 원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공동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공동 노동의 대가를 같이 나눠준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랬더라고, 비판하면서. 조용필 노래를 조용필이가 부르면은 한 번 가서 리사이틀해서 딱 부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공동 가치에 공동 노동의 대가를 준다는 거는 조용필이가 아니라 모창을 하는 주용필이가 노래를 하면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회주의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내가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 기득권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뒤집어엎겠다는 거예요. 공경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넘겨주지 못할까 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요. 참, 내 편이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뭐 젊은이들이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좋은 나라를 넘겨줘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정신이 없으면 어쩌노? 응? 여기 60대 이상은요,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피눈물 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젊은이가, 부모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부모의 사상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뭘 우리에게 넘겨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유, 신앙을 넘겨줘야죠. 가정에서 제자를 삼아서, 자녀를 제자 삼아서, 가정입니다. 제자 삼아야 돼요. 자녀에게 제자 삼아요. 아주 주도면밀하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 때도 이거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에게는 엄청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갔지, 그리고 우리들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갔지, 그런 거 심어줄래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을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해서 이삭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이 야곱에게 흘러가서 야곱도 경험하는 신앙의 전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신앙이 분명해야지. 부모가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자식이 신앙의 전수가 됩니까? 유대인들의 가정의 구조 삼각형은 아버지는 사상, 어머니는 동정, 사랑, 눈물, 자녀, 호프, 희망의 대상인데, 이 호프는 말씀 맡은 자로서의 호프예요. 우리는 돈 잘 벌어서 어떻게 좀 대물림이나 해가지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자녀가 되도록 성공하는 자녀, 이런 게 꿈인데, 신앙의 기본의 삼각형은 뭐냐면 자녀가 신앙의 전수로서의 대상의 자녀야. 그게 희망이야. 그럼 아버지는 뭐냐? 사상이고 어머니는 사랑의 눈물이야. 이게 겹쳐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상이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좌파면 자식도 좌파예요. 왜? 집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버지들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입으로 가르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고 이삭을 키웠습니다. 번제를 바치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데리고 가서 바쳤던 게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이삭은 놀랬겠어요. 이삭이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그냥 1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얼마나 큰 경험을 했습니까? 이삭이 도망가면 못 잡아요. 이삭이 올라갈 때 이상해서 물어봤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아, 너다. 그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다 예배하실 거다. 그리고 정작 올라가니까 이삭을 잡잖아요. 이삭이 잡을 때 도망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때 120살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아, 그러면 안 돼. 이리 오너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난 아들 아닙니까? 내가 나로 인하여 아버지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민족이 많아진다는데 나 죽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삭이 누웠어요. 아버지 때문에 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누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쳤던 경험했던 아버지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삭이 누운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게 마스크에 달려 있어요? 손 소독에 달려 있습니까? 문 닫는 데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말세가 오면 올수록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지상낙원으로 오다가 말세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문 닫을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근육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한 태풍이 지나고 인류 3분의 1이 죽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바위야 나를 덮어라 골짜기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 바위야 자연아 나를 덮어. 꼭 요즘 뭐냐, 우리가 부모들이 보고 배우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걸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애가 울 게 아니라 부모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쉐마 본문의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같으라. 이제부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에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너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늘 네가 말씀을 손목에 매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 얼굴 미간이잖아요. 머릿속에 사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암송을 하고 학가다를 하고 맞아 9절에 뭐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과 할지니라. 집안이 완전히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양주 샘플을 모아놓고 장식대에다가 아버지가 외국만 갔다 오면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 다 회개하고 다 쓰레기통에 넣어.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때라니까요. 얍삽하면 안 걸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믿은 게 도대체 뭐예요? 예배당은 걸리고 바깥에 숨어 있으면 안 걸리는 게, 그러면 그동안 예배당에서 뭐 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치유된다 그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악도 물리치고 치유도 되고 하나님의 죄를 다 전멸하게 하시며 십자가 보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모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 오염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녀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뭘로 키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키우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갖도록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공부하는지, 왜 네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왜 네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절대 신분주의를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에 답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왜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백성을 살릴 인물이야, 전 세계를 살릴 인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야.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나님의 출애굽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어디로 데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이게 7절 8절의 단어들이잖아요. 7개 단어. 다시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요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 데려가는 게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나안으로. 하나님도 땅을 만들고 싶어 해요.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저 애굽에 갖다 400년 동안 백성 만들기를 해서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땅,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이 있는데 주권은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 이게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예요.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 사람을 뽑고 그럼 뽑힌 사람은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게 대한민국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도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땅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다스림이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다스림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칠 수가 없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오려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어야 다스림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럼 우리에게 다스림이 없고 땅이 생기질 않아. 통치가 영역이 안 미쳐.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밀려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문자적 땅도 넘겨줘야,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권도 자유도 넘겨줘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앙의 자유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성경적인 논리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집안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냥 뭐 엄마, 우리 할머니, 뭐 정지 할머니 때만 무당 굿하고 완전히 애굽에서 종로를 댔던 얘기를 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그게 건지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애비가 지금 장로다, 집사다, 세례를 받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낳았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DNA를 받는 거다. 이 신의 산에 가서 말씀 받는 거야.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성막이야. 출애굽기는 성막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전수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제일 답답하잖아요.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라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걸 하는 것이고, 만 14세대 가면 지가 알아서 영접 모임을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 건너면 광야, 5대 광야가 있는데 훈련이잖아요. 훈련. 자식들이 이런 거 훈련 받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서영재 목사님 오늘 공동이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것은 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고생을 슬기롭게 이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해요. 후배지만.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따가지고 올 수 있어도 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사서 한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는데 그것을 다 승화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천당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은 하루에 아침에 그런 게 안 생기니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상이 생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알아야 할 걸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고 오른편을 떼면 왼편도 갖다 대라,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구제할 때 그냥 너무 떠벌리지 마라. 이런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의도적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출산율이 0.9예요. 1도 아니야. 이거는 비극입니다. 전쟁터에도 6.25 전쟁터에도 주일날을 예배드렸고 6.25 전쟁터에도 선거했고 6.25 전쟁터에도 결혼식 했고 아니 뭐 저는 54년 실제 본 나이는 53년생이니까 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말기에 태어난 거잖아. 그때도 그냥 그것도 한둘이 네 번째로 태어났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할렐루야. 인간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 효도라는 게 날 잘해줘서가 아니라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제2 원인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이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게 어느 시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산파들한테 이 바로 왕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얀 거짓말을 했죠. 유대인 여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유대인 여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애 낳고 자기가 탯줄 다 자르고 그렇게 해서 늦어가지고 우리가 못 죽였습니다. 그 말은 산모가 있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 받다가 그냥 애 죽었네 그리고 엎어놓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건데 바로가 그런데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자 이름도 다 나와요. 구속사를 위해서는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자를 얘기했잖아.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부른데도 지금 VIP 작정을 해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중심이 같아요. 전쟁터에도 할 거예요. 전쟁터에도 교회는 더 열어놔야죠. 교회가 문 닫으면 갈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진짜 계속 끝나면 이제부터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다 크루징 돼가지고 막 어떨지게 나오고 기도원도 다 껴있고 막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지금 그렇게 역사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바로가 전략을 바꿨잖아요. 아이를 죽여라. 2살 아들놈들 다 나일강에다 죽여버려라. 그때 모세가 난 거야.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애기 낳으면 되겠어요? 죽는데. 이게 구속사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죽는데. 구속사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위기를 만났을 때 구속사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그냥 이쪽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만약에 그렇게 전 교인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당신이 결정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 할렐루야. 다 뭐 그야 문 닫는데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지.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지레 겁을 먹고 타협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고
인터넷 그거 없으면 어쩔 건데?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4만 5천 개, 약 5만 교회인데 70%가 중소교회예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250명 정도는 인터넷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날로그식 폴더 이 휴대폰을 가지신 분들은 목사님 아무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가정 최영기 목사님도 내 페이북에다 달아놨더라고. 이한희 목사님,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이 되니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가정교회가 있으니까 저쩌고 내가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밀착 접착이 제일 위험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좁은 공간에 10명이 밥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씩 가정교회는 대안이 아닙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혜가 필요할 때군요,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았어. 어디 갖다 그런 걸 갖다 대요,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뭐 그냥 자연재해는 우리 가정교회 하면 돼요. 이게 막 뚫어서 비가 새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러면 제가 가정교회로 딱 모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질병 관계없으니까. 질병은 지금 그룹으로 공간 밀폐된 이 공간보다 가정에서 10명이 모이는 게 더 위험해요. 이거는 여러분 가만히 있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숨만 쉬다 가면 돼. 그럼 가정은 이거 벗고 먹고 빡빡 이게 얼마나 엘리베이터에서 말도 안 하고 1분 있었는데 걸렸잖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위험한 줄 아세요? 이거 위험한 거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쉬다 가시면 돼. 숨도 쉬지 마라. 웃지도 말고. 어리석지요. 대안? 무슨 대안이에요? 부산 시민이 350만이에요. 교회가 숫자가 다 해봐야 20만도 안 돼요. 교회 숫자가 20만도 350만 중에 20만이 문 닫는다고 350만이 안절해요? 350만 원 돌아다니는데 직장이고 뭐고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대안입니까? 그게 대안입니까? 거기에 왜 춤을 춰요? 한 레위 남자가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도 장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뭐 애기 키우는데 힘들고 다 이해는 가. 이해 못하는 뭐 우리 담임 목사, 이한희 목사가 그냥 완전 꽉 막힌 보수 그냥 꼴통인 게 아닙니다. 제 목회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렸는지.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냥 완전히 프리. 네 좋아하면 결혼해. 돈 없다. 니들 알아서 해. 우리 없다. 그냥 촛불랑 결혼 간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오평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문화와 그런 걸 가치관을 가지고 갖다 대밀고 우리는 뭐 애기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 낳고 결혼은 안 되고 난 가진 거 없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디 성경에 나와 그런 게? 결혼해. 같이 결혼해서 빨리빨리 결혼해. 24, 28, 3 여자 나이 24, 남자 나이 28 셋 낳아 잘 살자. 연애하는 돈 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게 더 빨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1년에 한 15일 연찬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가고 돈 모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모교회 누구 딸이야.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없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구속사예요. 위기의 때에도 결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서 복음의 대물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또 우리는 자식이 다 뭐 장가 보냈고 그냥 굵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끝인 게 아니라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잖아. 자기 아들 아니거든. 대물림을 했거든. 사도 요한이 폴리갑을 키웠고 폴리갑이 이레니우스를 키웠고 이게 대물림이야. 목자들이 예비 목자에게 분가해서 이게 대물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게 영적 대물림이에요. 할렐루야. 대물림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가 하나 등장하고
또 죽고 없어지고, 또 사사가 하나 등장하고 죽고 없을 때는 막 나라가 오합지졸이고 막, 이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여호수아를 섬겼던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 근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우상 섬겼어. 오늘 성경 구절이 긴게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대물림을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훌륭한 분인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대물림을 했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다 시켰잖아. 근데 정작 여호수아는 대물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그때 뽑아버렸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없을 때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길게 제가 보는 거예요. 응? 사사기 2장 13절에 뭐 여기 보니까 제가 1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라를 섬겼고, 그랬더니 14절에 이 사사기 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15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막,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또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또 사사가 없을 때 또 엉망진창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서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의 전수, 대물림이에요.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의 습관, 이런 거. 뭐 선생님이 말도 안 하고 빠지고 뭐 이런 말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학교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도 없이 빠져요? 그럼 교회는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평소에 영적 근육이 안 잡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위기 왔을 때 엄청난 금단현상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아남고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두절되지 않을 때 홀로 살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요. 제가 2주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건강해,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나 어디 집에 바깥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2주 동안. 감리산 기도는 가난한 순간이지. 가난한 순간 기도 집회 지난번에 하고 지금 2주 동안 집에 그냥 있었어요. 집에서 운동하고. 야, 나가지도 못하고.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거 먹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혼자 산다는 거, 우리가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 건데, 이거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2주간 문제가 아니고 몇 달을 그냥 못 나간다 그럴 때 말이야. 그걸 대문 바깥에다가 그냥 문을 잠가 버리잖아, 중국은. 이러면 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뭐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있어서 설교 방송이 막 나오니까 살지만 그것도 딱 끊겼다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훈련하셔야 돼. 큐티책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속 유리창 바깥에 내다보면서 이건 나갈 구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바깥 공기의 이 미세먼지 정도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좋아요 그랬을 때 마스크 딱 쓰고 나갔어. 다대표 버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와, 다녀. 그러면 그 사람 내 앞으로 지나갈까 봐 내가 더 빨리. 근데 너무 잘해서 내가 다쳤어. 다. 은한교회 역사가 1975년 8월 24일 날이 설립날입니다. 1975년 8월. 그러니까 45주년이에요. 제가 4대 목사고 5대 목사가 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대물림이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무책임하게 자기는 그냥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냥 은퇴해버리고 그냥 교회는 어떻게든지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교인들은 그냥 울면서 다음 데서 맨날 싸우고 그냥 싫으니 뭐,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대물림이 없는. 대물림은 꼭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나?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수천 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하필 왜 네 자식이야? 누구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대물림 하는데, 이렇게 대물림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모델이에요. 다른 사람 다 진짜 그것도 제가 은퇴를 해놓고 같이 동사 목회를 한다. 이거 다른 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 우리 성도들의 스피릿을 그분에게 담아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대물림.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은한교회가. 이게 진짜 30년 동안 내가 여기다 청춘을 다 받고 마지막 병들어 그만두는 이 현장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될까, 이거. 결론을 맺습니다. 건강한 나라를 우리는 대물림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야. 잘 사는 것보다 자유야.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가 없다면 그게 더 문제지. 그래도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누가 기초를 놔줬어? 아무리 싫고 뭐 독재를 했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좌파들이 그렇게 무시를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근대사를 갖다가 확 잘라가지고 무시해버리면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우리 은한교회가 앞에 목사님이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풍지박산이 됐다고 그래. 그 역사를 지워버린다고 역사가 이어집니까? 그분도 얘기를 해. 다 공과가 있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도 과가 있고 공이 있어. 과가, 대통령이라는 게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참모진을 제대로 안 두면 아무도 몰라. 만약에 이게 역사를 이렇게 위로다가 조각을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빼버리고 그다음에 부국 대통령의 기초를 넣은 사람 박정희를 빼버리면 위에 확 무너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굵은 선에서 우리가 굵게 보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준 게 너무 고맙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나라, 부국과 건국, 자유대한민국 넘겨주자.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의 본보기가 돼서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하자. 세 번째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우리 교회 다음에서도 자식이다. 이거 영적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비라 그러고 자식이라 했듯이 키우자. 그래서 주님 오실